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죽어도 영원한 삶이 있고 영생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이 분명한 약속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질이 달라요. 이 삶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드려지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삶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하늘나라, 바로 하늘 시민권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공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땅에 집착하며 살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보십시오. 이 유황불못을 이 유황불로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본 그 이유가 뭘까요? 와, 정말 내 집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지 못하니까 땅의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왜 망했습니까? 너무 자기 물질, 너무 돈에 집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에 순종이 안 된 거죠.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너무 사역이 힘들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이 세상에 그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보고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품고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정말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품고 산 사람들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나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냥 가득 찬 그 모습이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3인칭을 사용해서 14년 전에 그가 천국을 경험했던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생애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극복하면서 승리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늘. 여러분, 사도 요한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밤못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2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장차 내가 저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천국이 막연한 곳이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그 유배지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몹시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을 품고 살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사모하고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 여사, 이분은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그는 정말 소경, 그 기머거리, 벙어리 한 가지만 장애를 알아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롱아일랜드 이 바닷가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갔는데 이 바닷가의 창문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문들은 제가 내라고 그랬죠. 저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은 앞을 볼 수 없지만은 늘 이 창가에 와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지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님이라고 이 벽 속에 갇혀 살라는 법 없지요. 여러분,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비록 말을 못하지만은 생각만큼은 얼마든지 좋은 생각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생각하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을 상상할 때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참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그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간증도 하시고 집회도 하셨는데, 이 강영호 박사님 소경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부시 대통령 때 그 국가 장애 정책 차관보까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셨죠. 이 강 박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백악관에 가서 보니까 와, 백악관이 그냥 굉장히 넓대요. 아니 꼭 본 사람처럼 말하는. 그래서 내가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정말 그냥 너무 생생하게 그걸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박사님은 늘 긍정적이신 거예요. 두 아들을 기르면서도 비록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졌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 불편함이 결국 내가 불행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도록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힘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에게 많은 절망적인 일들, 낙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러나 나의 생각은 항상 천국에 있고 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철망병이라는 이 병명이 있습니다. 이 병명이 붙여진 것은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든 병명이랍니다. 그 가시철망 속에 갇혀있는 포로들, 이 포로들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극도의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계속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를 품고 살지 못하면 결국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절망이라니까요. 결국은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은 석방되기도 전에 그 우울증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만일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좌절, 그런 환경이 엄습해 오더라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을 품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품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 영원한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사셨던 그 영광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영광을 누리셨던 우리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품고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환난을 당하셨어요. 사시는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사시는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환난이요 고난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품고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행복이냐고요? 무엇이 자유예요? 무엇이 정말 보람된 인생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품고 사는 인생,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늘을 품고 산다면, 아무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고 실패자로 만들 수 없고, 정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나?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기쁨 가운데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늘을 품고 살면 보람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하늘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늘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을 품고 살려면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이다. 자기를 비운 마음. 자, 6절로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지신 상태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늘의 것, 천국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너무 꽉 차 있어요. 이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일 자신을 비우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역시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 세상의 것이 비워져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이 자기를 비우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 이렇게 비워진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품고 살려면 이 세상의 것이 비워지셔야 돼. 이것이 버려지고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다 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요,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너의 것을 비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청년은 이 물질 때문에 바로 이 물질을 놓기를 싫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이 집착,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을 참 소유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을 때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기가 비워졌을 때 그런 정말 천국의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충만했던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7절에서 8절에 보면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른 것들이 하나 둘씩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천국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명문대학 아니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이 크리켓 선수로 정말 명성을 떨쳤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대학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캠브리지 학생들 가운데 7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이 허드슨 텔러, 그분과 함께 중국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또 만난 자매도 굉장히 헌신된 자매예요. 그래서 서로가 결혼을 위해서 사실은 이 찰스는 굉장히 많은 물질도 준비해 놨었는데, 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합시다. 오히려 자매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많던 재산들을 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정말 빈손으로 주님 의지하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질병으로 몸이 약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오게 됐는데, 어느 날 포스터에 이 선교 포스터를 봤는데 식인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런 글귀가 쓰여진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보는데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53세였습니다. 그때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선교단체가 WEC 웩이에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래서 이 웩 선교단체를 통해서 오늘날 80개국의 22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팀 사역으로 사역을 하는 정말 귀한 선교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정말 우리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정말 귀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도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거, 내가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은 이 땅에서의 어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만일 주를 위해서 한 그 일은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헌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결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일 가운데 인생 한 번뿐인데 주를 위해서 한 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늘나라에도 많은 상급을 쌓았지만은 결국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교 사역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에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이 손해가 아니었죠. 그 드려졌던 것이 손해가 아니었죠. 결국은 영원히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은 자신을 비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결국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아버지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에 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때 바로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용서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뜻인 줄 아니까 복종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으면서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그럴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가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순교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문 당하는 가운데도 마음은 말씀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절대로 입으로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배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역시 당신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내 80평생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시지 않았어. 근데 내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냐고.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생애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자.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늦게 예수 믿고 참 이렇게 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 떠난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분이 많은 곳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미안해요. 그간 정말 감사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방팔방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그 관계를 다 아름답게 만들고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참 멋있게 세상을 떠났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살리려고, 인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항상 살리는 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병자들 고치셨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 다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 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육체와 심령을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왜 죽으셨느냐?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어요. 이게 사탄 원수마귀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살려주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못 살려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의 모교가 테네시에 있는 의과대학인데 그곳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아주 수재입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에서 이분을 교수로 내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조선 땅에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게요, 어느 때냐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도착했잖아요. 제물포항에. 그 도착하고 난 2달 후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도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약혼자 같이 왔는데 이 해티 킴슨이라고 병원장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젊은 남녀는, 이 두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조선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거예요. 그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미전도 종족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이 알렌 선교사, 이 알렌은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차려서 주로 왕조, 귀족들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제중원이라는 이 병원을 차려서 주로 천민, 아주 못 사는 계층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도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휴가들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환자들은 항상 많잖아요.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분도 전염병에 걸려요. 또 이질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조선 땅에 온 지 5년 만의 일이에요. 얼마나 아내가 아직도 젊고 두 딸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죠. 아내와 두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분은 정말 미국보다도 우리 조선 땅,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정말 그 귀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선교사로 많은 영혼들 살리고 결국 자신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저는 이 선교사님, 이게 무명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정말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미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것도 그냥 정말 오래 사역도 못하고 짧게 사역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특별히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귀한 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에 이 전염병을 치유하고 하는 사역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보면 미국도 지금까지 1150명의 의료진이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000명의 의료진이 사망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료진 정말 이런 시기에 참 병원에서 치유해주는 이런 의료진들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행복나눔 사역들 잠깐 영상 보았지만, 그 가장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더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선교사님들, 또 이런 사역을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게 정말 헌금하고 귀하게 헌신해서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살리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한 하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